자,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자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걱정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염려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감사 고백하다가 또 하나님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염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염려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서민 그 밑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나, 몸을 위해서 거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겉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얼어서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나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매일매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몸은,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뭘 입어야 되나? 또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식사 준비하면서 뭘 먹어야 좀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뭘 먹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는 것, 입는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염려하면서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 헬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는, 멈추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멈추라 이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멈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관점에서 보면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하면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헌금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작다 크다는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염려를 가지고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에 대해서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춰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되고 그 순종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주님께서 염려를 멈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염려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 주님이 다 맡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내가 붙들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게 염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그 어원이 헬라 이 어원이 나누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마음에 두고 마음이 몇 갈래로 막 나눠지고, 그리고 그 일을 막 생각할 때 막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아프고 질식할 정도로 내가 꼭 쥐고 있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거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을 이야기하면 내 목숨이고, 가족은 내 가족이고, 또 사업은 내 사업이고, 돈도 내 돈이고, 모든 부분들을 내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가라고 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결국에는 근심의 마음들을, 염려의 마음들을 자꾸 키워낸다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 있게 뭔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있는 중에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많이 없고요, 늘 마음이 조금 불안한 염려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이 인사에 관계되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연말 지금 당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연말 당회 되면은 뭐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 세울 일이 없어서 막 이렇게 의논하고 누가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 말만 하나 들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말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교회 이렇게 여러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내년이 70주년 기념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보면은 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아주 좋은 강사들 막 모셔오고 싶은데, 그런데 그 강사를 한번 모셔오려고 하면 여기 한번 세우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비용이 이렇게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 다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늘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70주년 준비하면서 또 내 목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늘 머리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기도하면 늘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저거 어쩝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제대로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합니까? 자꾸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늘 이렇게 평안이 없이 자꾸 숙제를 내놓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가를 이 강사 목사님, 강사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매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회가 네 목회가 아니다. 이게 네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다. 나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면서 지난주 또 그다음 지난 주간에 계속 강사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메시지로 던져주는 말씀이, 인간관계도 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뭐 그렇게 뭐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하나, 이 사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냐. 필요하면 내가 붙여줄 거고 아니면 내가 또 떠나기도 하고 한다. 네가 뭐 그렇게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면서 시선을 너는 나한테만 좀 집중해라.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기도할 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 시간보다는 그 시간은 한 마디 두 마디밖에 없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앞으로 행사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날 이런 이렇게 강구하는 이야기, 의논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만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께 맡기지만 행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이 발견하면서요, 이번 지난주간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의 거의 반 이상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내 시선을 주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지난 주간에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제 마음에 탁탁 찌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주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내 탐심을 깨트리는 작업을 이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탐심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 이번 주 그 다니엘 기도할 때도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가슴이 덜끔했습니다. 늘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들을 맡겨놨는데 내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탐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과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탐심으로 시작된 염려를 우리가 멈추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탐심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염려를 멈추는 비결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요,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창고도 없고 뭔가 그 집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보다 귀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나?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로 되어 있는데요, 들에 피어있는 들꽃, 들에 피어있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입히셔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들꽃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들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면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또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 거기 있다는 겁니다. 늘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벽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이 앞에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 앞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면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염려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가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일에 자꾸 집중을 하고 교회 성도에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염려가 생겨 기도하는 중에 불안하고, 그래서 또 전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염려는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염려의 이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의 이 특징은 염려의 무익함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조그만한 것도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득될 게 없는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면서 염려하라고 자꾸, 왜 가만히 있어, 좀 생각 좀 해 하면서 자꾸 염려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덕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다 하면 그 사람 안 만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만나는 것, 염려와 함께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늘 품고 염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할까 저럴까 이러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뼈를 마르게,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좋은 보약과 같은 게 돼가지고요, 아픈 것도 막 낫고 이래 되는데,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없던 병도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걸 우리가 왜 굳이 하지 말라는데도 이 염려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염려의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발암 물질이다 이러면은요, 방송에 한번 나와가지고 발암 물질이다 이러면은 그거 아무도 안 사 먹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암에 좋다더라,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 이러면은 덜풀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 덜풀이 막 온 시장에 막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우리는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는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게 암적인 존재구나, 이거 멈춰야 되겠다, 나 염려 안 해야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 이것을 기억하면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비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부자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는 더 가지려고 염려합니다. 가진 것 어떻게 안 빼앗기려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 권력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권력이 나를 치고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모든 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필요를 다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멈추는 게 중요한데, 염려를 멈추는 삶은 그냥 염려를 멈춰야겠다 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염려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염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염려 안 해야지 하면 염려 안 해야지 하면서 염려를 또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안 하려면 염려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염려의 정반대 방향이 뭐겠습니까? 염려하는 그 반대 모습이 뭐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 해야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염려의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염려의 이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이 땅의 삶을 오늘 내가 다 망하고 다 모든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염려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이게 딱딱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오면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커지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커지고 기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커지는, 그래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이 영적인 어두운 부분들을 끊어내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큰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이 부닥칠 때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봐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염려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멈추겠습니다. 염려하는 삶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멈추고 감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